네, 오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시리즈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열정적인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교육이 뭘까 또 양육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기술이라든지 성품을 가르쳐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키워내는 모든 과정, 그 인격과 성품을 길러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정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지식을 기른다,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인격을 함양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긍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으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긍정적인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정의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열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라고 한다면 교육의 이 긍정적인 역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 분야에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할 텐데,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알죠. 한국 교육이 정말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탁월함과 다르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막 갑니다. 옛날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한때 조금 이렇게 화제가 살짝 되다가 죽은 건데, 제가 한참 청년사역을 할 때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 들어간 1년생들에게 서울대 막 왜 왔습니까? 물어봤는데 3분의 1이 엄마가 가라 해서 왔다는 대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학교 와서 뭐 할 겁니까? 물으니까 지금부터 찾으려고 한다. 그 12년 동안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온 아이들이 이제부터 정말 그 고등학문을 배워가며 자기 인생의 꿈을 펼쳐야 할 때 그 시점에 나는 엄마가 오라 해서 여기 와 있고 지금부터 내가 뭐 할지 찾아보겠다라는 걸 보면, 이게 점수를 잘 맞춰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사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딱 부러지는 답은 또 없기도 하죠. 근데 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데 동력을 받았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뭐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남다른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법들이 좀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후진국 시대 때나 개발도상국 시절 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향한 이런 열정,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이 통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사실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가 경직되어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는 것들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런 세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희 윗세대들이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소망과 제 세대의 사람이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꿈꿀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이 있는 것과 달리, 요즘 세대들에게, 요즘 20, 30대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도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들, 어떤 조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열심보다는 조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이고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조금 우리 사회 쪽에서는 잘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열심만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꾸 번져가게 되면은요, 그 사회에서는 양극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더욱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이게 우상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쪽은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해집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면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측면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성장과 어떤 성장을 기대하느냐는 믿음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게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잘 갖춰지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이게 참 중요하죠. 저는 이게 신앙적이냐 아니냐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믿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다 믿는 게 있고 누구든지 그 믿는 것을 따라서 자기네 삶을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정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믿고 누군가는 사람을 믿고 누군가는 권력을 믿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믿는 또 누군가는 하나님 믿는 다 기본적으로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죠. 그 성도가 추구하는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내 믿음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 저희가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연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만 성공하고 교회에서만 실패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훈련이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그 훈련의 장은 교회 안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있든 학교에서 있든 직장에서 있든 어디에서 있든 내가 삶을 꾸려가는데 가장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가 어떻게 그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즉 성장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토기장이와 그 터진 그릇의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음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이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토기장이, 즉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에서 그릇이 터지니까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 특별한 일이 아니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평생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이 장면 속에서 사실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지는 것은, 즉 그릇이 망가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 진흙을 다듬을 때도요, 그 진흙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손질을 하다 보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뭉개질 때도 있고요. 모양을 빚은 후에도 조금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그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원래 그릇대로 안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잘 추스리고 잘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도 불에 굽는 과정에서도 그릇이 깨어지기도 하죠. 지금처럼 많은 기술이 발달 안 돼 있는 원시시대의 그 가만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불 조절을 하거나 그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릇 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걸 만든 도공 입장에서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많이 보죠. 다 완성된 그릇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아차 미끄러지면 또 그릇이 깨져버리죠. 전부 다 이게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토기장이와 그릇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릇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 그릇이 진흙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이야기일까? 하나님은 인간 토기장이와 비교할 바가 안 되시죠. 그러면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는 그릇을 빚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가진다라는 것일까?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 비유 자체의 의미들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 자체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먼저 토기장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토기장이에게 이 그릇을 만드는 힘, 흔히 말해서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토기장이는요,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진흙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토기장이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빚을 거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을 토기장이가 주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토기장이들, 특히나 이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은요, 사실은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고려청자라든지 조선백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잘 전수가 안 됐던 이유는 그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기 제자에게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폐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관계에서 스승인 도공과 배우는 도공의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 도공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제자가 무언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도공이 가르쳐주는 그 주장은 그 말 그대로 이 그릇을 만드는 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메타포,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절대로 사람일 수는 없어요. 당연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아멘. 로마서 9장 21절도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드는 것, 이방인들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주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 이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요.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라기보다는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죠.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위들, 절대라고 말하는 것과 진리라 말하는 권위들이 오늘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받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권위와 권세를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죠. 다시 말해서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 문법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율성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걸림돌이 되면 걸림돌이 되지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 중에 참교육인가?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당당하게 들은 거 아닙니까? 양무시. 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재미있는 게요, 그 드라마 뒤에 보니까 그 우리 시대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드라마 이런데 댓글만 봐도 이분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 되는 분들은 그 드라마 내용이 이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무너진 이런 것들 막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 분들은 야 역시 학교는 이래야 돼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좀 젊은 세대는 너무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요. 권위라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과 그런 사상과 교육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잘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면 사람은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 속에 갇혀 있죠. 그런 이들에게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의 사람다움에 외부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신과는요, 그래서 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서양 사조들이 대부분이 앞으로 내세웠던 기치는요,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니체가 초인의 이야기, 즉 니체가 자기 철학 사상에서 사람의 가장 극대화된 능력을 얘기하는 초인을 말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테일러가 세속의 시대라고 하는 한 1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서 그걸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눈에 확 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인간도 죽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신을 죽이면 인간이 산다라고 생각해서 신을 죽었다 외쳤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300년 동안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신을 죽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는데 그럼 인간은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21세기에 와보니 인간도 같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절대 권리와 절대 진리가 있는 자리를 관용과 포용의 상대성으로 다 집어넣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성장했고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해졌고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다워졌느냐라고 물으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간성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이 오염되어 있고 비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해서 나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그냥 막연하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달릴 뿐입니다. 그 달리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부산물들은 그냥 애써 외면하고 보지 않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토기장이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 신의 자리를 빼고 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삶,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자유로운 꼬지도 다 박탈되어 버린 채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흙을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진흙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릇들, 지금 여기에도 다양한 그릇의 모양들이 있고 우리가 시장 가보면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나요? 그러나 그 그릇은요, 사실은 진흙 항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진흙만으로 그릇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있어야 하죠. 진흙에서 그릇이 나올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토기장이는 사라져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흙 자체로는요,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결실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또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진흙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연약하고 종속적이며 어딘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수많은 모양의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긴 그릇, 넓은 그릇, 수많은 그릇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흙은요,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튼튼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진흙은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흙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장면, 제일 처음 진흙이 언급된 장면은 어디죠? 아담을 만들 때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진흙을 쓰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쉽게 터집니다. 빚어가는 단계에서 여러 번 무너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죠. 약간만 수분을 잘못 조절해도 그냥 흐물어져 버립니다. 불에 구워야 단단해진다고 하지만 불에 구우면서도 그 열 조절 조금만 잘못하면 그 열 때문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재료가 바로 이 흙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함이, 이 나약함이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능한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지면 그 진흙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유능한 토기장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망치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빚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4절에 보시면 그 손에 터졌던 그릇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터진 그릇이죠. 터진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유용하게 쓸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만들어 갔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여줬던 삶은 늘 터지는 그릇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하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게 손을 벌리는 온갖 불쌍한 일들을 다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터져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요,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고요,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치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치자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산물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될 그릇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빼앗겨버리고 다 터져버린 채로 이방 땅에 옮겨와서 진흙덩어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안에 아무 가능성도 없다, 우리를 만들어줄 리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인데 나는 터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른 그릇, 다른 재료를 쓰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은 분이세요. 진흙을 쓰지 않고 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더 단단한 재료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잘 짓물러지는 이 진흙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료를 잡으신 이가 바로 토기장인 하나님이 그 재료를 잡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토기장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빚어지기 위한 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은요, 안전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장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연약해서 무너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깨어지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한 아무리 찢어지고 깨져버린 진흙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릇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완고함 앞에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좌절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이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내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게 이 예레미야서 말씀대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흙인 너희는 깨어졌다고 울부짖지 말고, 찢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를 그냥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 놓아라 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가 너희를 들어오신다는 것은 너희를 통해 내가 새 그릇을 빚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행보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정말 있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가능성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선명한 믿음만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이 토기장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주물주물거릴 때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주물거리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의지의 반응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진흙을 떼어내는,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써 시작했던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은, 그리고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터졌다고, 내가 지금 물러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진흙인 걸 알고 붙잡으셨어요. 진흙인 걸 알고 붙잡으셨으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뭉개지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되면 참 아무것도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들고 나가셔서 주님, 또 나에게 이렇게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거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뭐라도 될 줄 제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신실합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뭘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그 토기장이에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맡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의탁할 때 우리들은요 장애물과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토기장에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무슨 요인으로 이 그릇이 터졌을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습도 조절을 잘못했거나 힘 조절을 잘못했거나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 회전을 시켜가며 빚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회전의 속도가 좀 빨랐다거나 불을 굽는 거였으면 불 조절의 온도 조절을 잘못했거나 유약을 발라야 되는데 바를 때 균일하게 못 발랐으면 그게 잘못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 때부터 구조적인 결함이냐 그 결함으로부터 비롯된 균열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불순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진흙에서 그릇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성화되어져 가는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모든 단계들을 무너뜨리는 요인들, 방해물들과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요? 토기장이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사이에 도대체 뭐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갈라져 있나 했을 때 너희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해요. 죄는요,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만약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미워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상태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는 존재의 본질과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죄들,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력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요만큼 의 의심도 없이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이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꼬꾸라뜨려 버리시거든요. 사실 하나님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과 장애물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과 불순물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어찌할 수 없어서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인 특별 은혜가 존재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확 임하시는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힘써야 되는 죄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첫 번째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겠죠.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대할 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쑥불쑥 계속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에요. 때로는 공포일 수 있고, 때로는 강압일 수 있고, 때로는 달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겹쳐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직장에서는 직장이고 우리 가정은 가정이고 학교는 학교고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가치관의 분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지만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제거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또 그들이 겪어야 될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 끝났다고 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땐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바사 제국이요, 국력이 망해가는 때가 아닙니다. 지배력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얻지 못하니까 독립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과 진흙처럼 터져버린 상태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점점 강해져만 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을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빚으시는 모습으로 내 인생이 빚어지고 내 가정이 빚어지고 내 신앙이 빚어질 것인가 안 보이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적절한 시절이 되니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자기 안에 여전히 주변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토기장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마 속에 있으십니까? 완성된 그릇입니까? 아니면 진흙에서부터 그릇을 빚어가는 단계에 물과 습도 조절을 잘못해서 어디가 터져버린 상태입니까? 아픕니다. 터지면 아파요. 뜨거운 불 속에서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는 진흙이라서 뭉개질 수 있다. 너희는 진흙이라서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흙을 붙잡고 있는 토기장인 이상, 내가 너희를 통해 그릇을 빚을 것이기 이상, 그릇을 빚는 이상, 너희들이 몇 번을 터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그릇을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손에서 빚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터져 있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진흙으로, 나 진흙과 같은 나를, 나의 인생을 토기장인 주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십시다.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주님 손 안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에서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 주님의 손 안에서, 통치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께 힘을 입어, 주님의 그 은혜의 힘을 입어 아름답게 빚어져 가서 우리가 또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